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를 더욱더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으니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삶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짐하기도 합니다. 올 초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들,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 결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지고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했던 그 많은 결단들, 기도하기로 했던 결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했던 결단, 또한 예배에 참여하기로 했던 결단, 절주하며 절제하기로 했던 그 결단들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여전히 살들은 제 배주위를 둘러대며 내가 이기겠다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 가운데 좌절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저를 볼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결단들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결단들이 지켜지지 않는 내 모습에 한심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실망하며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단했던 것들이 작심삼일도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내 모습,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예정대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예정대로 가는데 나를 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팔고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살아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있었으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면하지 않았겠니라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다의 영혼을 사랑하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유다에게 제발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주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차라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아서 살아갔던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배신할 유다를 아신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는 배신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버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목자가 죽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말씀은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치면 메시아를 따르던 백성들,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흩어진 양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서 죽음 가운데 이르도록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연약한 자들, 보호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내 손을 들어서 보호해주고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목자를 치는데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거야.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 살았던 그 갈릴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라는 것 상상하지 못해서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주님,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짐하며 주님께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성전 경비대원들과 함께 예수를 붙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칼을 들어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죽을 결단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걸까요?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서 왕이 되실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왕이 될 길을 걸어갈 예수님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혼란세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지만 예수님을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했던 그 종의 말에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란 가운데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확신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네 주님이라고 말했다면 베드로가 아마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는 특별히 나를 부인할 거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결단 속에 서 있고 자신의 확신 가운데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의 그 신념,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맞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함께 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주를 위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그 믿음의 길이 맞다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낮아지며 섬기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며 섬김받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악을 갚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맞고 내 신념이 맞다라고 주님 앞에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며 주장해 보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도 내가 맞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믿음, 걸어가야 할 그 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길이시고 그 길이 내 발등에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발 앞을 비추려고 합니다.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주님,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을 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주가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단했고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 유대민족이 해방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님,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실 분이시기에 예수를 살리면 우리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예수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칼을 들고 생명을 버리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그때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면 살릴 수 있는 분이 없기에 모두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 있는 죽음이지만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 살리셔야 될 주님이 죽어버리는데 그 주님 곁에 내가 죽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돌이켜 주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넉넉하게 이길 길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어느 날 복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과 내가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찬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내가 주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시고 하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이 아니라 질병이 임하게 되면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잘못 믿은 것처럼 여겨져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했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는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가정에 우환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기대한 주님과 다른 주님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죽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잡히실 때 도망쳐 버린 겁니다. 왕이 되셔야 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대한 메시아와 다른 모습에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결코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었지만 주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무의미한 죽음이 싫어서 도망친 것이죠. 주를 믿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땅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3년 전에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건 몰랐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건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왕이 될 거라야 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따를 때에 주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로 따르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너의 그 모습 이제는 깨트리고 네가 말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를 믿기를 원하시기에 그 믿음이 깨트려지는 순간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망친 것처럼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내 확신과 내 욕심으로 살아갔던 신앙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버리고 잘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먼저 찾아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갈리로 가리라.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동일하게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 섰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했을 때 주님,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했죠.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 맞다라고 주님께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주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고만 생각하며 찾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 믿음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네 주님,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볼 수 있으며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꺾일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만납시다. 내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는 내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해서 주저앉지 맙시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말씀과 멀어진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주를 정말 사랑하는가? 스스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여전히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신 가운데 서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서 수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죄에서 돌아서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 의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아셨습니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먹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머뭅시다. 주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말씀을 붙들 힘조차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맞음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길 걷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